저는 지금 3시간째 육가 원칙에 의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찾고 있습니다. 첫 시간 누가, 곧 내가 누구인가, 지난주에 언제,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가, 크로노스의 시간인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가, 오늘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언제, 어디서에 대해서 한번 배우면서 오늘 제목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해 우리 모두 어디 있느냐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인데 성실교회 중직들이 몇 명인데 그 중직들 어디 갔느냐. 분명히 날은 주의 날이요 거룩한 성일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인데 어디 있느냐. 바닷가에 있느냐? 시원한 냉면 먹고 있느냐? 나무 밑에 있느냐? 아니면 여행 가자고 지금 여행길에 있느냐? 혹시 지금 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찾으실 거예요.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혹시라도 유튜브를 있다 보든지 듣더라도 찔림이 있기를 바라고, 확실하게 찔리고 불붙는 마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닫는 게 은혜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곧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지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을 받는 순간 혼란을 일으켜요. 물론 생각 없이 듣는 사람이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겠지만 조금 생각하면 혼란이 찾아와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성스러움과 속된 것으로 구분하기 시작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속된 것, 곧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려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 다시 깊이 들어가는 생각이 또 하나 있어요. 정죄감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들어가 6일 동안, 지난 한 주간 6일 동안 죄와 악에 물든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바로 살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이 또 몰려옵니다. 죄책감이 몰려와도 대단히 영성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르게 살지 못한 죄책감이 막 밀려오면 또 순간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나 이제 모든 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선교지로 가야 될 것 아닌가? 신학교 갈까?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교회와 세상,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되는 걸까? 그래서 속된 것과는 단절을 하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와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구별하듯이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곳 아니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세상 악하고 더러운 곳 아니에요. 물론 옛날 영지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 혹은 근본주의자들은 그렇게 분류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논리대로 볼 때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악하다, 더럽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 것이 절대로 아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의 물질은 다 악하고 더럽다고 생각했고 오직 영적인 것만
깨끗하고 거룩하다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자신들의 육체까지도 심히 더럽고 악하고 추하다 생각했고, 그것을 씻기 위해서 금욕과 금식의 생활을 한 무리들도 많이 초대교회 때는 있었어요. 신비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1992년 추고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주장한 이단 신비주의자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다 높은 산을 올라가든지 어떤 특별한 장소에 다 모여서 흰옷을 입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들이 그렇게 구분했던 것은 세상이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으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 있는 곳, 구별된 그곳으로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논리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지으셨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럽다는 논리로 본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 그 악하고 더러운 곳에 왜 우리를 거기에 두셨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세상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왜 찬송을 해? 추하고 더럽다고 해야 되겠지. 저는 찬송을 잘 못 부르지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가를 매우 좋아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대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천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은혜가 되는 찬송 아니에요?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넓은 바다를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감사하고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담그게 하잖아요.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생각하면 교회만 아름다우면 휴가 가면 큰일 나. 여행도 가면 안 돼. 꼭 여기만 머물러 있어야 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러운 면이 있음을 또한 인정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지만 한편으로 악하고 더러운 곳임에 틀림이 없는 곳이에요. 성경에서도 세상을 악하고 어둡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렇지요? 바로 이 사단과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세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죠? 사람, 하나님 지은 사람, 모든 사람. 지금 믿지 않는 저들이라도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 구원받기 원하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우리 주님, 이해가 되시죠? 비록 죄는 미워하고 죄는 싫어하고 정죄할 수 있으나 사람은 사랑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우주 만물, 자연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온 우주 만물, 자연, 우리가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세상인 거예요. 이걸 잘 관리하지 못해서 물이 나빠지면, 자연이 오염되면 이것은 모두 우리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켜줘야 될 세상. 별로
이런 분들이 수영장에 가서 아무데나 오줌 따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쓰레기 막 버리고 오는 사람들이야. 잘 관리해야 된다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라니까. 아멘. 세 번째 세상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곧 믿음이니라. 싸워서 이겨야 될, 정복해야 될 세상이 있단 말이죠. 무엇이죠? 악한 마귀와 그에 속한 모든 세력들은 전부 다 싸워서 이겨야 될 게. 죄악과 싸워야 돼. 악마 싸워야 돼. 이거 되죠? 불의와 싸워야 돼. 싸워서 이겨야 될 세상,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세상. 비록 죄는 밉지만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줄 세상. 이렇게 세상을 구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사단의 세력, 그리고 그 세력에 끌려가는 삶, 그 자체가 악하다,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끌려가는 곳, 이것에 끌려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과 사단의 세력이 싸우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는 있어야 될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딘가? 곧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를 신전의식이라고도 하고 코람데오라고도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성가대만이 아니야. 우리 모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이해가 되시죠? 내가 어디에 있든, 육신이 무엇을 하든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산 꼭대기든 땅 아래 지하 동굴이든 물속이든 아니면 집이든 집 밖이든 일터든 쉼터든 어느 곳이든 상관없어.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날 수는 없어. 그 눈길을 피할 수는 없어. 왜? 온 사방을 다 두루 살피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어요?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이에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날 때 우리는 범죄하게 되고 거짓과 위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매일 머문 것이 어디지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이 동산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간이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의 뜻은 정원, 뜰이라고 불리우는데, 그런데 이 간은 보통 정원이 아니야. 보통 뜰이 아니야. 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은 울타리가 쳐져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동산과 다른 땅, 다른 세계와 구분하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그분 앞에서 살았다고 하는 그 울타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울타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벗어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었어. 언제지요? 바로 간관 사단의 미혹을 받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순간 울타리가 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고 취한 행동이 바로 무엇이죠? 울타리가 없어 바로 숨어버린 거예요. 보호막이 없어진 거예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함께 두려움이 스며든 거예요. 울타리 밖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건 그에 따른 심판의 두려움으로 인해 저들은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간단해요. 어느 일이든 부끄럽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쉬워 이건. 아 이거 부끄럽다 누가 볼까 하면서 뭔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아 두려워 뭐가 뒤가 캥겨. 이거 잘못된 길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해. 아멘. 무시하면 아 이건 뭐야 이건 누가 뭐 괜찮아 누가 볼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때부터 울타리는 사정없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바로 울타리가 허물어졌거든. 이건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숨고 도망칠 때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잘 사용하는 말, 이거 젊은이뿐이 아니에요. 요새는 또 지나가는지도 몰라. 잠수 타는 사람들. 교회도 등지고 사람들과 연락도 안 되고 수면을 가라앉은 잠수함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잠수 탔다. 어떤 집사님 잠수 탔어. 어떤 권사님 잠수 탔어. 이런 말들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왜 잠수를 타는 것일까? 몇 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니까 대체로 이런 이유 때문에 먼저 범죄하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사람들 범죄할 때 부끄러워 숨을 수밖에 없어. 연락을 끊어. 다음은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았거나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하거나 큰 시험에 빠졌을 때 만사가 귀찮아. 사람인데 가슴에 꽂는 그 비수는 참으로 크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큰 상처 때문에 숨어버려. 개인적으로 큰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한번 더 나타나고 싫어. 세 번째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내게 지워줬을 때 너무 힘들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일을 맡길 때 지금 당장 열심히 한다고 막 너무 무거운 거 잘한다고 맡겨놓으면 잠수 타. 잘 그래서 헤아려서 지워놔야지. 너무 무거운 거 시켜놓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거든요. 환경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겉만 보고 큰 거 무거운 거 딱 맡겨놓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앙생활의 회의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 보았는데 영적인 성숙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자꾸 무너지고 이런 이유로 잠수를 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잠수를 탄다고 해서 완전히 숨을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는 없다. 아무리 해저 깊숙이 잠수함이 내려가도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레이더망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레이더는 지하를 뚫고 지구 반대편에 숨는다 해도 다 볼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레이더를 갖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잠수를 타려고 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는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모르셔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을 모르셔서 아담을 찾으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다 아셨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하나님 저들을 찾으시고 저들을 부르신 것은 모른 척하면서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범죄함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울타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저들은 참으로 자유를 다시 회복할 수 있지요. 물론 자신들의 범죄된 책임은 져야 돼요. 왜요? 자유는 책임지는 것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어떤 것을 용서해 주지만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그런 거예요. 자유가 그렇게 좋은 것이지만 반드시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 앞에 머물고 그분 앞에서 일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 그리할 때는 진실하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하루 일주일에 내내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그 삶을 가지고 와서 산제사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지. 한 주간은 개떡같이 살아놓고 주일날만 찾아와서 고상한 척, 아름다운 척, 미사여구를 써가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거룩한 척 이렇게 해봤자 하나님 안 속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배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고, 또한 이 시간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 속에 예배가 이루어져서 한 주간 예배의 삶을 가지고 다음 주에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고하며 영광을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도, 여기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니야. 교회 안에만 하나님 아니야.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임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는 곳이 어디 있든 상관이 없어요. 화려한 집이든 초라한 집이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직장이든 아니면 혹은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분 앞에 머물고 그분 앞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일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가야만 됩니다. 가야 할 때 가야지 엉뚱한 데로 가면 문제가 생겨져요.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이 땅은 분명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곳,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아멘? 지금 꿈속에서 찾지 말고 여기를 쳐다보고 자죠. 여기 쳐다봐. 졸지 말고. 이 땅에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곳과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 대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알면 돼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딘가? 유혹과 시험의 자리는 가지 말아야 돼. 죄인의 길에 서는 것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되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면 안 돼. 아멘? 죄인에게 서면 안 돼. 오만한 자리에 자리면 안 돼. 앉으면 안 돼. 정확하게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악인들의 자리, 악인들의 길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죄인이란 법정에서
재판을 통하여 정죄받은 사람들 같이 하나님께 정죄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인들이 왜 범죄 정죄받은 사람 거기 왜 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감옥에 왜 들어가 지금? 그들은 정죄받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라니까.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가지 말아야지. 의롭다, 법적인 용어로 의롭다 칭해줬는데 거기를 왜 가? 거기 왜 끼어 앉았어? 웃기잖아. 왜 수갑을 스스로 차고 들어가려고 그래? 감옥을 왜 들어가? 완전 또라이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지난 금요일 철야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분명히 전 설교했어. 징계에 대해서 설명했다니까. 정확하게 설명했어. 이건 법적 용어야.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정확하게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의롭다 칭해준 게 바로 칭이라니까. 독생자의 고귀한 피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해서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로워, 딱 선언이 돼서 재판관이 판결 떨어졌다니까. 근데 거기를 왜 가? 웃기잖아. 근데 어제 갔잖아. 더 웃기잖아. 이해가 되세요? 왜 찔려서 그래? 아무 말도 안 해? 나 몰라 어디 갔는지. 그냥 한 소리야. 이것이 악인들의 자리야. 법적으로 판단이 떨어졌어. 너는 악인이야.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로워, 용서됐어, 값 지불됐어, 계산 끝났어, 예수님이 다 지불했어 했는데 아니 나 악인들이 좋아요. 거기 간다면 웃기잖아. 그럼 가면 안 되는 거지. 법정에서 재판관에 의해서 정죄받은 사람들, 이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그리고 오만한 자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만 방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시인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부인하는데 왜 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데 왜 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조롱해.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 믿는 나를 믿어라. 이런데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이요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자리, 이들이 유혹하는 그 자리에 간다는 것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은 등질하는 것은 아니에요. 함께 똑같은 일을 하고 함께 직장에 머물고 자신들의 방법과 저들의 유혹에 함께 일하고 함께 맘먹고 함께 살 수는 있어. 그러나 저들이 하는 그 유혹의 자리에는 가지 말자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저들이 머무는 그 자리에 머물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알고 너 거기 가면 감기 걸려, 너는 무너져, 가지 마, 애당초 가지 마, 보지도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이 너무 약한 걸 아시니까 강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가장 아름답게 보았던 아담과 하와도, 직접 지으신 아담과 하와도 미혹을 받아 한순간에 넘어갔잖아요. 우리 한순간에 넘어가요. 나는 장로니까 나는 신앙 연조가서 안 넘어간다. 천만의 말씀 제일 먼저 넘어가요. 인간은 지극히 사회적 동물이고 환경적 동물이에요. 이 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아예 보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부흥회 때 성령 충만하고 마치 천사가 된 것처럼 온 몸 다 바쳐 순교길을 걷겠다 외치고 다짐하던 사람들, 그 열정적인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변질돼가지고 더 아우성을 친다니까. 보세요, 주님 시대도 그랬다니까. 버리떡 다 그 물고기 5,000명을 먹을 때
우리 임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또 주님 입성하처럼 호산나 찬송을 다 우선쳤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죽이세요 죽이세요,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죽여야 됩니다. 제일 먼저 앞장섰다니까. 그때 떡이나 안 먹었으면 배고파서 소리 못 질렀을 텐데 밥 처먹고 그 떡 먹고 심나가 더 소리 질렀다니까. 내가 그때 있었으면 주님 떡 주지 마세요, 저것들 배부르면 곧바로 배반해요 그럴 터인데, 그때 있으면 난 더 했겠지. 내가 더 많이 먹었을 테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그동안 많은 보았던 분들, 전에 우리 할아버지는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아니면 우리 친구는, 어떤 친구 아버지는 믿음이 좋아하고 권사님이고 청년회장이고 여전도 회장인데 지금 안 믿어? 이런 사람 수두룩해. 내가 봐도 여러분들한테 17명 있네. 그렇게 많다니까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기 때문에, 머물러서는 안 될 곳에 머물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그 살기 좋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호를 단신으로 그저 아무도 없는, 갈 바조차 알지 못한 그곳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간순간 갈대우를 떠나 하나님께 내게 지시하시는 그 땅, 그 약속의 자리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편에서 보고 하나님 편에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 거 아시기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도, 인성을 가진 주님은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연약하여 잠시 깨어있지 못한 제자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고백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나 어떡하시죠?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골고다를 향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결코 당신에게 유리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정말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고통 중에 고통이거든요. 아픔 중에 아픔이거든요. 수치 중에 가장 큰 수치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으셨어요. 철저히 아버지 뜻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을 하되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거기 있었는가? 거기 너도 함께 있었느냐? 우리는 가끔 요나의 교훈을 되새겨보지. 하나님께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한없이 괴롭히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구원을 증거한다는 것, 죽기보다 더 싫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면서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요. 자기 주관과 자기 판단으로 거기가 유리한 줄 알고, 거기가 편한 줄 알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 그것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알잖아요. 큰 고통을 겪습니다. 풍랑 속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가진 것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뿐인가요?
제비에 뽑혀 바닷속에 던짐을 받습니다. 수영하러 들은 거 아니에요. 조끼 입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냥 던짐 받은 거예요. 나 이거 알아요. 갈매기 산에 갔다가 내가 죽을 나 그 바다는 절대로 안 가. 나도 바닷속에 가라는 사람 바다 바라보기도 싫어. 거기에 던짐 받습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또 들어갑니다. 거기서 3일 동안 있습니다. 끔찍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다 겪은 다음에, 그래 너 고생했으니까 집에 가서 편히 쉬었나요? 니느웨로 가게 됐다니까. 니느웨 갔다가 고기가 쏟아 뱉었다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있어야 될 그곳, 결국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와.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고통이야. 죽을 고생이지. 돈 잃고 건강 잃고 명예 잃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돼. 그곳이 어디든 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곳,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곳, 우리는 순종해야 자신도 복을 받고 편안하고 주변 사람들, 가족과 이웃이 다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여러분 지금 머무는 곳이 예배 처소이든 아니든 집이든 일터이든 쇼핑몰이든 쉬고 노는 곳이든 하나님 앞에 있으십시오. 그것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문다면 우리는 있어야 될 그곳에 있는 것이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자 하는 그곳, 나를 인도하신 그곳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그 일을 행하시고 영광 거두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 상급과 축복으로 더디펴 주십니다. 순종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니까요. 성경 속에 순종해서 손해본 사람 있던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손해봤나요? 누구도 순종해서 손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 순종은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축복, 기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 주님은 그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더라고요? 만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되 2, 3일 동안 십자가 지는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마지막 심판주가 되셨다니까요. 순종의 결과는 그런 거예요. 아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후회하게 하시지 않는다.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되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 내가 어디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